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다른 사람을 또 찾으실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환영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본인이 바른 선택을 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꼭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사도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에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죄를 선택하여 이 땅 위에 죄악이 관여한 것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로 죄악의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셨죠. 노아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에 구원받은 가정은 오직 노아의 가장 하나였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 자부들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가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한 가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듯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생육하여 번성하는 복을 노아의 홍수 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새롭게 세상을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시간이 흘러서 인구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되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시날 땅 평지 위에 무슨 일을 행한 것입니까? 시날 땅 평지 위에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실상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극히 인간 본의적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벨탑이 만들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서 가장 커다란 인간 죄악의 모습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난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인간의 죄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발달된 도시 문명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 스스로 존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삶을 지워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사회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인간들은 거대한 성을 쌓아 강력한 제국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견고한 벽돌로 견고한 성읍을 스스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모여진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존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해 이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무지개 언약으로 이젠 심판하지 않는다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모여 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모여 살려는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녕에 잡혀 있으면 그거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만 이름이 있냐?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이름은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내 뒤로 두고 싶다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명예를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은 이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벨탑 선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선언이고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선언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내세워야겠다는 선언이 바로 바벨탑의 선언입니다. 헛된 자신감과 헛된 안녕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헛된 명예의 추구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세계관과 계획으로 자신만의 문명을 살고자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갈 한 가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처럼 불신앙과 교만과 타락을 만들어내는 문명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노부부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부부입니다. 그 당시 힘의 표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수의 부족입니다. 그 부족에 인원이 많으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자식이 없습니다. 그 노부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시작할 한 가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첫 말씀입니다.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이 땅에 임한 바벨의 저주에서 진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저주를 대신할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바벨의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저주를 대신할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것은 선택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복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바벨의 그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그 저주를 끊을 인생으로 자식 하나 없는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죄악에서는 그 환경 안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떠나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향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75년간 살아온 낯익은 환경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이제 나의 힘으로는 전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이름 이제 아무도 기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바벨탑 시대, 바벨론 문명 시대에 대항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의 저주를 바꿀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75세의 남자. 사레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아직 자식은 아무도 없는 늙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8명의 노아 한 가정이면 된다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2명의 아브라함 한 가정이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순종으로 고향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문명을 보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긴 동행의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순종의 여정의 모습이 어떠한 여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선택한 여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인생.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지만 어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 여정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랑자로 보여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간 아브라함의 순종길은 정말로 평범한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엄청난 스펙타클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평범함 속에 비범한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음을 알고 평범한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살아간 그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한 특별하고 엄청난 사역은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걸어간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길거리 복음 전도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길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능력을 받아서 병자들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성경에서는 그처럼 특별하게 드러난 사역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최고의 절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바치려는 모습을 보였을 뿐 실제로 이삭을 바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여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인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의 임종을 지켜본 자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상주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받아들여서 5명의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세어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당시에 임종을 같이 한 사람들이 10명 내외의 자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믿음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다 확인할 수 없어도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역사가 자신이 살아있는 자신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요. 지금 당장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짧은 나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것을 봐야 속시원할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저 순종하고 그 축복을 믿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순종으로 인한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호롤 단신 자신의 아내와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약속도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임종을 지킨 자들은 10명 내외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 큰 민족을 보지 못했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결국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순종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순종의 여정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안에서 부유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부유한 자기 정체성.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의 복이라는 부유한 자기 정체성을 붙잡고 산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 없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보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너는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이 약속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소유한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흘러감을 약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복이 자녀들에게 복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복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유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유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민족을 형성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그러한 복을 소유한 부유한 자라는 자기 정체성은 자신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유 있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유한 자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위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순종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순종으로서 아버지 한 번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할 때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요. 순종을 할 때만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처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향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떠나서 모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뒤로 하고 자신과 함께 즐겁게 누렸던 그 행복한 순간들을 나눴던 가족들과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라 말씀하십니까? 떠나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나타내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부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족하고 엄청난 역사를 내 삶에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이 땅 위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평범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세상의 복이라 명령하여 주시니 부유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꿈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하루의 삶의 목표를 두고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주님부터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